3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다 찾으시면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보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본문을 지금 읽게 하고 있습니다. 37장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아니다. 37장 1절로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37장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36장과 37장인데 제가 한 장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6장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토로 데리고 돌아가리라. 데리고 돌아갈 것이라 앞을 향하여 예언하시는데 37장에는 고토로 돌아갔느니라. 그것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졌던 그 이름을 거룩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게 하사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하리라. 고토로 데려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그 맑은 물은 예수의 보혈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나 이 셋은 하나라. 그래서 셋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셋이 증거하는 것이 같은 것을 동일한 것이죠.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이 항상 같은 것을 증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더러운 너희들에게 더러운 것을 제하고 모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또 새 영을 주는데 그 새 영이 누군가 보니까 나의 신이라니까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을 주사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굳은 마음이라는 건 완악하다 완고하다 굳다는 건 전부 기름이 잔뜩 껴갖고 도대체 뭐가 통과할 수 없더라. 귀가 굳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귀로 무슨 소리가 들어? 우리 옛날에 친구들끼리 야 귀지 좀 파 이놈아 왜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그러지만 꽉 막혔단 말이에요. 귀지만 막혀도 그런데 기름으로 잔뜩 막혀서 뭐가 들리겠냔 말이에요.
근데 너희 굳은 마음과 그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사. 할렐루야. 즉 나의 성령이 하는 일이라. 3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 36장 27절 그리고 31절 있겠습니다. 27절과 31절. 예. 36장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례는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지겹고 규례는 왜 그렇게 무겁고 많고 우리를 왜 이렇게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구속하는가라고 불평하며 불만을 터뜨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시니까 율법을 받은 날 3,000명이 죽었지만 성령이 오신 날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어서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를 성령으로는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예수의 보혈이 먼저 역사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오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지키게 된다. 주일날 5분이 침례를 받을 때 저 물이 조금 추웠어요. 장로님 이제 뜨거워지니까 조금 줄였더니 그 사이에 그게 금방 식었더라고요. 아이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한참 기다리는데 좀 춥더라고요. 근데 한 번 들어오는데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큰 경사. 제가 장로님하고 그 속에서 있습니다. 해마다 반드시 침례식 한 번은 반드시 해요. 내년에도 침례식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받을 만큼 믿음이 준비돼서 내년에도 침례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으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거보다 더 경사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배수 자매님은 딸이 수술을 한다고 그걸 돌봐줘야 된다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보내왔는데 6월 1일 날 떠나게 됐어요. 나 침례식 6월 2일이니까 그 다음으로 바꿔버려서 6월 3일 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줄 알아요. 원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침례식을 받고 가서 우리가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예요? 예, 물은 곧 세례니 뭐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떠나가는 여정의 시작이에요. 이 침례받은 날부터 이제 출발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응원하고 아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까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지켜지는 거야. 그게 그렇게 기쁘고 막 오히려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아멘. 31절 읽겠습니다. 중간에 밭에 소산 풍성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하는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자. 죄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죄를 미워하니 이 사람 속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하니 그 내면이 복스러우면 아멘.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당연히 풍성한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7절과 38절을 36장 37절 38절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마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 뒤로 갈까 하다가 여기서 멈췄는데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6장 37, 38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예레미야 29장에 같이 보죠. 29장 10절로 12절 예레미야 29장 70년 만에 포로가 마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에스겔의 이 사건과 같은 걸 가리키는 거죠. 70년 만에 포로가 마쳐 그래서 고토로 돌아간다 같은 말이죠. 자, 29장 10절 예레미야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새. 여기까지 요 말씀을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요 말씀을 암송하고 사랑하는 분은 많은데 그 다음 절을 안 읽어.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그래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해야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복 주시기 위한 평안의 생각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데 그 복이 우리의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 파라과이로 가는 팀이 다 확정되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습니다. 이제는 빠져도 소용없어요. 저 못 갑니다. 그래도 뭐 머니백 없어요. 왜? 우리가 머니백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미리 분명히 해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저희가 약 20년 동안 선교팀을 코비드 때문에 두세 번 빠져서 거의 20년 해마다 선교팀이 어디론가 갔는데 언제나 똑같이 비행기표를 예약한 다음부터 빠지는 거 없다. 그 다음에 빠지는 것은 뭐 할 수 없다. 그냥 뭐 못 돌려주니까 알아서 해라. 여태까지 20년 동안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한 10명, 뭐 10명 넘게 갈 때도 있고 10명 좀 모자랄 때 대체로 한 10여 명 정도가 갔는데 그럼 한 200명 정도가 갔다는 거예요. 연인원에.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가겠다고 사인하고요. 한 사람도 중간에 결국 그 사람이 못 가지 있었을 거 없었어요. 심지어는 남편이 암 수술을 해야 되고 암 수술하고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막 무슨 페이퍼가 잘못돼갖고 막 페이퍼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응답받고 작정한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그냥 가고 싶다고 사인한 게 아니고 다 기도하고 제가 여러 번 하게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다고 했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사인하고 비행기표를 딱 끊은 다음에 한 번도 나중에 와서 아이고 목사님 좀 못 가니까 돈도로 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번에도 12명 다 갈 줄 믿습니다. 지금도 또 문제가 생겨 있어요. 페이퍼가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진작 왔다가 이게 주소가 안 맞는 주소로 와서 돌아갔다가 지금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출발할 때가 지금 딱 한 달 남았는데 그 페이퍼가 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을 놓고 지원이 승교, 진교, 페이퍼가 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갈 수 없는데 한 달 내로 그게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안심하시면 몇 달 동안 지금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제대로 보내갖고 이번에 제주도에 와갖고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파라과이어 다시 태어나라. 이게 남학현 성교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한 번 했지만 선교위원회 앞으로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선교 편지를 보내오시는데 그 편지 제일 서두와 제일 끝에 항상 파라과이어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드렸죠. 여기저기서 150년 전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세 국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우루과이가 브라질한테 자꾸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파라과이가 그때 강대국이었거든요. 브라질보다도 더 강대국이었는데 그때 우루과이가 형님 쟤네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데 여러분 브라질은 포르투기를 쓰고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나머지 남미국은 전부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브라질과 다른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끼리는 좀 이질감이 있어요. 문화도 좀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상당히 알아듣는데 포르투기 하는 사람과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는 서로 알아듣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파라과이한테 우루과이가 와서 아유 형님 저놈들이 자꾸 괴롭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파라과이 이렇게 보고 야 왜 자꾸 우리 동생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해서 한번 붙어보려고 이제 붙었어요. 브라질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파라과이 군대랑 붙었는데 파라과이 연전연승을 거듭니다. 해서 막 한 몇 달 안에 막 브라질의 영토를 막 쳐들어가고 이랬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루과이에서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프로 브라질이야. 브라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파라과이랑 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나라의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갑자기 자기네를 도와주겠다고 브라질과 전쟁하고 있는 파라과이한테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우리 이제는 형님이 브라질이야. 니네랑 우리 싸우자. 그래서 이 파라과이에서 우루과이 그 밑에 있거든요. 브라질은 옆에 있고 근데 밑에서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기회를 싹 보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그동안은 파라과이한테 꼼짝도 못했는데 딱 보니까 이제 브라질, 우루과이랑 둘과 싸우고 있는 파라과이 형편이 영 좋지 않으니까요. 그 파라과이가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파라과이 같은 강대국한테 덤비지 못했던 아르헨티나가 하늘이 준 천우의 신조다. 이건 지금 빨리 우리 보고 뺏으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느닷없이 아르헨티나가 북쪽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북쪽에서 쳐들어옵니다. 동쪽에 브라질, 북쪽에 아르헨티나, 남쪽에 우루과이 세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파라과이가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세 곳에서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처음엔 그래도 그 삼국을 상대로 선전하고 오히려 이기고 있었는데 나중에 국력이 바닥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막 이러니까 돈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대포알도 떨어지니까 견디다 못해 이제 파라과이가 폐색이 짙어지니까 항복을 했습니다. 보통 어느 군데서 항복을 하면 그냥 들어와서 조공이나 좀 뺏어가고 뭐 약간 그렇게 돈이나 배상금이나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군대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남자들을 학살해서 20만 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려요. 파라과이가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바다로 나가는 항구를 다 뺏어요. 여러분 지구에서 못 사는 나라들 보면 대부분 특징이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없는 나라. 굉장히 곤란합니다.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무역 같은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브라질은 지금의 그 이과수 폭포 있는 그쪽을 뺏어가고 아르헨티나는 농업국가니까 농사 짓기 좋은 기름진 땅을 다 뺏어가고 그래서 파라과이가 기름지고 좋은 땅, 항구, 바닷가 이런 건 다 뺏기고 쓸모없고 정말 농사도 안 돼 버려진 땅만 조금 남겨놓고 파라과이가 국토의 대부분을 뺏겨버려서 조그만 나라로 전락합니다. 제가 그런데 희한하게 캄보디아에 갔더니 600년 전까지 캄보디아가 동남아 전체를 다 장악하고 다스리던 중국에 버금갈 정도의 대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때 당시 수도가 앙코르와트라는 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날라와서 그 앙코르와트의 유적지를 지금 현재 복원된 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에서 찍었더니 물속에 잠겨있던 앙코르와트의 사이즈가 다른데 지금 발굴된 거의 10배고요. 그 10배 사이즈만 로마시보다 몇 배가 더 컸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게 캄보디아였어요. 근데 600년 전부터 이제 나라가 기울고 막 지네끼리 내전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라가 기우니까 그동안 억눌려 살던 미얀마, 그 옛날에 버마라 그러죠. 버마가 큰 제국을 이루면서 쳐들어가고 이 나라를 무너뜨려버립니다. 무너뜨리고 땅을 굉장히 많이 뺏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버마한테 괴롭힘을 당하던 태국이 사이암 제국이죠. 왕마나라는 영화에 그때 그게 사이암입니다. 그게 태국의 옛 이름이에요. 그 사이암 제국이 일어나면서 버마를 무너뜨리고 버마 땅도 뺏어오지만 캄보디아에 붙은 또 태국과 캄보디아에 붙은 동안 또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암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별볼일 없어서 저쪽에서 베트남이 커지더니 베트남이 바다로 나가는 쪽을 다 뺏어가고요. 그래서 미얀마한테 뺏기고 태국한테 뺏기고 이게 옛날 파라과이에 일어난 일과 옛날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이 굉장히 세 나라한테 좋은 땅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굉장히 큰 나라인데 캄보디아가 아직도 그렇게 뺏기고 나서도 나라의 대부분을 뺏겼는데 아직도 남한보다 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캄보디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데가 요만한 구석에 조금 있는데 거기에는 항구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중국한테 줘버렸어요. 1대1로. 아주 일대가 싹 망해버렸어요. 그 항구가 중국 이제 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의 군함들이 지금 기항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라에 가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 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죠? 슬프고 속상하고 초라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꼬라지가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 옛날에 그 끔찍했던 막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점령당하고 학살당하고 막 짓밟혔던 그 몇백 년의 역사를 생각하기조차 싫어. 그런데다 캄보디아는 킬링필드 동안에 70년대에 일어났던 그 킬링필드 동안에 중학생 이상 교육받은 사람 다 죽여버렸어. 중학교 1학년 다니면 다 죽였어. 초등학교 다닌 사람까지 다 살렸어.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고 싶어도 대학교 교수도 중학교를 못 나와서. 아니 이게 이해가 하세요? 그 크메르 로즈가 쫓겨난 다음에 다시 이제 지식인들이 나왔는데 대학교 교수를 누굴 시켜야 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물론이고 대학교 교수 시켜야 되는데 대학교 교수가 자기가 중학교를 못 나왔어. 왜냐면 중학교 나왔으면 그때 죽었거든. 그럼 대학교 교수인데 자기는 중학교를 못 나왔어. 그 사람이 대학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문화혁명 때 지식인을 다 죽여갖고 문화혁명 때 끝나고 나서 북경대학 교수가 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었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물론 이 공산당들 미친놈들의 미친 짓은 끝이 없죠. 그 중요한 건 캄보디아의 장완익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역사 박물관을 만들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캄보디 페라가이로 출발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매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역사 박물관이 파라과이도 필요하겠다. 이 사람들의 지난 150년은 악몽밖에 없어요. 악몽. 끔찍한 악몽.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남자가 많이 죽었는지. 하여튼 뭐 남의 남자고 뭐 그 상관없이 아무 남자라도 데려다가 여자들을 임신을 시켜야 그렇죠. 20만 명밖에 남자가 안 되지. 그 중에 애도 있고 노인도 있으니까 젊은 남자는 뭐 몇만 명밖에 없는 거니까 하여튼 애를 낳게 만들려면 뭐 지금 무슨 뭐 성도도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애를 낳아라. 누구 애라도 하여튼 애를 낳아서 이 나라의 인구를 늘려야지 우리나라가 살아남지 않냐. 그렇게 해서 150년이 내려왔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성관념이라는 건 뭐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 나라의 감옥인데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그 감옥 그 나라의 제일 큰 감옥이 있는 동네인데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저쪽에 있다 그러는데 뭐 꼭 가서 볼 필요 없으니까 안 봤는데 예,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몇 차례 부인들이 들어가도 된대. 부인들이 들어가서 합방을 시켜줘. 뭐 하라고? 애기 만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남자를 같은 애를 자꾸 낳아야 돼. 이게 우리가 들으면 미친 짓이죠. 이게 어떤 문명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부인하고 합방하라고 1년에 몇 차례 그 방에다 넣어줘? 그게 되겠어요? 그런 나라가 있으니까 아무리 희한한 나라는. 근데 파라과이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하여튼 그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자기네 나라만 역사만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네 나라 역사도 모르는 애들이 딴 나라 역사를 알겠어요? 로마가 뭔지 알겠어요? 불란서가 누군지 알겠어요? 나폴레옹이 누군지 알겠어요? 필리핀 가도 나폴레옹 아냐 그러니까 거기 신학생들 중에 40명 중에 딱 한 명만 손을 들더라고. 너는 어떻게 아냐니까 자기 대학교 다녔대. 그래서 알고 그래 대학교 다니니까 나폴레옹 알지. 나머지는 하나도 몰라. 나폴레옹 몰라 그랬더니 아니 나폴레옹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누구예요?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학자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파라과이에도 캄보디아의 그 장완익 선교사님이 한 것처럼 역사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복음과 함께 역사를 가르쳐줘요. 그래야 그 나라가 사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처음에 가서 그 기가 막힌 꼴을 보고 너무 그 나라 사람들이 불쌍하고 불행하니까 선교사로 가셔서 어느 날부터 기도하다가 계속 하신 말씀이 파라과이여 다시 태어나라.
물론 예수로 다시 역사를 배웠다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역사를 배우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야 삽니다. 성령을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 파라가이여 다시 태어나라. 파라가이 vuelva a renacer. 제가 스페니시로 받아왔습니다. 영어로는 뭐 우리는 잘 알아요. 파라가이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했어요. 그 선교사님의 교회가 이글레시아 에스페란자예요. 에스페란자가 희망입니다. 희망의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희망의 교회. 뭐 하나님의 성회지만 하여튼 교회 이름은 이글레시아 에스페란자. 선교 좀 잘 들으세요. 내릴 때 주소 적으라고 이글레시아 에스페란자고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이번 주일에 다 나가야 될 거예요. 하여튼 그 교회가 희망의 교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졸지 마시고 조롱과 싸우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희망의 교회를 향하여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이 지나니까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 멸망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그 국가, 네이션 이스라엘의 상태가 마른 뼈가 가득 찬 해골이 가득 찬 골짜기가 돼. 마른 뼈라는 데는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다. 사람이요 죽은 다음에 시체가 다 썩어서 뼈다귀만 남는데 통상 최소한 3년이 걸린다. 그래도 그 뼈가 아직 좀 젖어 있어요. 뼈만 남았어도 젖어 있다. 그게 바짝 마르라고 하면 몇 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됐다 그런 뜻입니다. 전장에서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 보고 이제 뭐 하더냐면 대언. 계시록 19장 29장 옆줄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에게 막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한마디 하죠. 이 얘기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장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누구의 발 앞에?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누구와? 천사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다음에 이 말 거기까지는 다 앞뒤가 맞는 얘기잖아요. 나한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지. 왜 너나 나나 같은 종인데 주님의 종이긴 똑같은데 피차 일반인데 내가 천사고 네가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는 역할이 똑같으니 우리는 동급인데 왜 나한테 절하느냐 이 멍청한 인간아. 뭐 그렇게 말한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여기는 문맥이 딱 통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 하는데 뭐라 하냐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 여러분 성경의 대언이란 말이 에스겔서 37장과 계시록 19장 두 군데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언은 뭐가 달라요? 대언할 때 대자가 뭐예요?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야 와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네가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라, 선포하라, 즉 대언하라. 그 대언이 뭐냐? 예수의 증거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를 네가 받았다면 예수의 증거 십자가의 도를 네가 받아서 믿고 구원받아 그 도를 안다면 이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대언의 영이라. The spirit of the prophecy. 아니 다른 모든 곳엔 이 단어를 예언이라고 번역한다니까요. 근데 에스겔서 37장과 계시록 19장 이 두 군데서만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대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직 딱 한 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언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도 나가서 예수의 증거를 하는 것이 나랑 사명이 똑같고
나도 나가서 예수의 증거를 하는 사명이 똑같으니 네가 말하나 내가 말하나 메신저만 다르지 메시지는 동일하다. 그러니 너랑 나랑 뭐가 차이가 있냐? 우리는 동급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아멘. 천사를 보내셔도 되는데 누굴 보낸 걸 제일 기뻐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시기하고 흠모한다. 천사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천사를 보내는 것보다 성령 받은 성도가 나가서 전하는 걸 더 기뻐하시다.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셔도 돼. 생기야 불어와라. 그러면 어느 우주에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감히 그 앞에서 덤비겠어요? 누가 그 말씀을 듣고서 버티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되는데 당신이 하셔도 되는 명령을 굳이 왜 우리에게 대신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어요? 더 말을 잘해요? 더 그걸 잘 전달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기뻐하시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대언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일부러 긴팔을 입었더니 다시 또 이 안이 더워져서 되게 덥거든요. 팥이 목마르다고 콩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거 아재 개그입니다. 너무 보면서 팥이 콩 보고 목마르다고 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콩, 나, 물. 더워서 제가 영어 문제를 이렇게 That guy has one leg 그 말을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That guy has one leg. 저놈은 원 레그래. 장로님 아직 통역이 필요하세요. That guy has one leg. 그래서 저놈은 원 레그래. 원 레그래. 여러분 한 달이 거치니까 복잡해지잖아요. 여러분 권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태미를 시켜서 저기 키미 보고 얘기하랬더니 키미가 듣고 이상한 오해를 해서 왜 태미가 전달하면서 좀 똑같이 전달 안 했어?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려면 당신이 직접 얘기하는 게 나아요? 누굴 보내는 게 나아요? 속이 시원하겠죠?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하면 돼. 생기야 와! 그럼 다 몰려올 건데. 지금 뭘 보여주잖아요? 내가 말하나 나의 영인 성령이 네 속에 있어서 그 권능으로 네가 감동되어 말하나 결과는 같다. 천사가 말하나 결과는 같다. 예수의 증거만 증거되면 그만이다. 예수의 증거는 그 말을 들은 에스겔이 주여 제가 말하는 이 뼈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주님 요나 같죠? 내가 전도한다고 니느웨가 회개하겠어. 이 무식한 놈들이 이 전쟁을 좋아하고 살육을 좋아하는 이 잔인한 놈들이 그런 무시무시 흉악한 놈들이 내가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누가 믿겠어? 설마? 절대로 안 믿으니까 대충 야 회개 안 하면 다 멸망한데 알았어? 그리고 들어가서 낮잠 자버렸어요. 뭐 하라고? 멸망하라고. 예수의 증거는 지가 성이 있게 하든 성이 없게 하든 건성으로 하든 열심히 하든 이 사람이 하든 저 사람이 하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신 것과 매한 가지. 에스겔이 믿었어요? 자기가 태어나면 생기가 오고 생기가 오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될 거라고 믿었어? 전혀 안 믿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파라과이 가보면,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파라과이 가보면,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갈 때는 멀쩡해. 왜냐면요, 거기서 빨간 벽돌 이렇게 쌓았더라고요. 밑을. 빨간 벽돌 미국에서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쓰는 재료거든요. 왜 비싸니까. 그래서 아니 뭐 선교사님 자꾸 여기가 빈민가라 그래서 겉에서 보고 벽을 보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뭐 이거. 근데 막 그때 막 홍수가 나서 막 똥물이 올라오고 하수가 와서 냄새는 정말 대단하고 파리들이 막 대단한데 아니 건물은 뭐 그런 대로. 근데 이제 그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생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걸 알았어요. 그게 빨간 벽돌인 줄 아는데 빨간 벽돌 모양으로 만든 플라스틱이었어요. 딱 벽돌 모양으로 그렇게 해갖고 플라스틱을 이런 판넬 같은 걸 해서 그 판넬을 딱 붙인 거예요. 그것도 지붕까지 못 붙이고 요만큼만 이렇게 조금 보기가 낫잖아요. 진짜 벽돌이 한 100분의 1밖에 안 하고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단열도 전혀 안 돼요. 그냥 빈 플라스틱이에요.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그걸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남학교 성사님들 아니 거기서 뭘 하겠다고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냐고. 아니 성교사님 참 이상한 사람들. 이 아순시원 시내 번듯한 데 나와서 좀 좋은 자리 하나 얻어놓고 좀 제대로 하라고. 당신이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선교를 하라고 그런데요. 계속 파라과이에 나와 있는 성교사들한테 핀잔을 듣는 제가 아니 거기서 뭘 하겠다고 거기서 그러냐고. 성교사님 우리 교회 부흥성회 할 때 와서 그 말씀 하셨죠. 자기가 어렸을 때 병도 걸렸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말이 아버지가 있었지 고아나 마찬가지. 자기 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술만 마시고 자기가 그 병 걸려갖고 있는데 약값도 못 보내준 아버지가 이제 좌절하고 자포자기해서 술만 마시고 나중에 그분이 파라과이에 있는 아순시오에 있는 제일 큰 한인교회 수석 장로님이 되셔서 장사를 해갖고 거기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그래서 아순시오에서 그 장로님 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 오래된 교민들 아유 그 당신이 그 귀한 장로님 아들이냐고 다 그렇게 자기가 자랄 때 그 아버지 술주정배 아무것도 못하는 분만 집에 오면 때리고 패고 부수고 술 마시고 그 밑에서 자기가 자라. 예수 믿는 어머니가 그 남편한테 시집와서 자식이 주렁주렁 자기는 불치병에 걸려 누워있고 그 집에 시집와서 복음을 전해줘요. 그 복음을 듣고 자기는 살아가서 아순시온 파라과이에 가서 이민 가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어머니가 그냥 새벽마다 나가서 이렇게 되고 장사가 불자로 일어나서 그때 당시 자기네 가게가 제일 수입이 좋아요. 너무 돈을 잘 벌어서 이야 이런 수가 있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장로가 돼서 그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장로. 그때를 자기가 기억하면서 미국에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내가 파라과이에 가서 그 가장 버려지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줬던 거죠. 어머니라는 건 새로 들어오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줬던 거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 그래서 다 버리고 다 내고 파라과이에 가서 제일 열악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참혹한 것을 찾아 일부러 찾아서 걸려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 그 속도 모르고 자꾸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서 선교를 한다 그러냐고.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 도대체 그 버려진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편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애들은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야. 말씀드렸잖아요. 부인을 1년에 몇 번씩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태어난 거야. 아버지는 감옥에 앉아요. 한 번도 얼굴 못 봤어. 지금 이 에스겔서 37장의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파라과이와 흡사한 그런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요. 6.25 때 캄보디아도 한국을 도왔고요. 온두라스도 한국을 도왔고, 과테말라도 한국을 도왔고, 필리핀도 한국을 도왔고, 파라과이도 우리가 설교하러 가는 전부랍니다. 제가 이거 도미니카에 가 있을 동안에 그걸 발견했어요. 파라과이에 갈 건데, 캄보디아에 갈 건데, 그 나라들이 한국을 도왔다는 거죠. 도미니카 선교지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랑을 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빛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살려 대언의 영을 주었습니다. 같이 하자.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우리 보고 뭐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신 대로 선포하라고. 뭐 하라고? 파라과이에 다시 태어나라. 그 150년 동안 철저하게 부서져서 짓밟히고 학살당해서 그 참혹한 그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 150년 전에 그것을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 파라과이. 짓밟히고 짓밟혀서 완전히 싹까지 진흙 속에 처박혀서 구둣발에 짓밟힌 그 나라, 그 백성,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이 나라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를 위하여 한 선교사를 미국에서 편안한 삶으로 이제는 은퇴하고 그냥 자식들이 효도받으면서 미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은퇴하실 수 있는 나이가 딱 됐을 때 파라과이로 출발하신 거예요. 내가 남학교 선교사님 띄워드리려고 그런 게 그게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100%가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 임춘옥 선교사님만 미국 시민권자 아니라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연금 딱 받아갖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하도 선교헌금이 안 와서 어떻게 버티셨냐고 제가 그렇게 선교헌금이 안 왔는데 어떻게 버십니까? 대부분은 둘째 아들이 텍사스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 선교하는데 보낸 헌금으로 대부분 그걸로 버텼고 얼마 전부터 이제 SSA 받을 나이가 돼서 그거 받아가고 요즘은 그래도 좀 살만하다고 거의 선교헌금을 받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씩 가기 시작 이렇게 막 탁딱 매달 선교헌금을 보내주는 교회 정말 없었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피츠고 한인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아이고 선교사님 돈은 얼마 안 되지. 그 액수가 중요합니다. 선교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기도해 주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헌금 오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저도 몰라요. 만만치 않게 둘 다 좋아하는 거. 아니 둘 다 너무나 절실하니 어느 쪽이든 하여튼 지금 뭐 입맛 딸 때지 아니면 헌금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만 아니라 여호와의 지극히 큰 은혜. 저희가 온두라스에 가서 처음 간 첫 해에 2006년도에 김남희 권사님 거기 있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산촌에서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갔을 때 물었어요. 여기서 버스를 한 번이라도 일생에 버스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 한 5, 60명 앉았는데 3명쯤 손을 들어요. 프란시스코 목사하고 2명 정도가 버스를 본 적이 있대요.
기차 본 사람 같더니 무식한 집에서 그 나라에 기차가 없어요. 없잖아요. 비행기는 많이 봐서 맨날 날아가니까 거기로 사진으로 비행기가 만나 저 공항이 저기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비행기는 봤는데 버스는 못 봤어요. 그 동네 사람 200 몇십 명 중에 버스를 본 사람이 서너 명밖에 없었다고요. 그곳에 가서 2006년도에 주님이 저보고 설교를 하라 해서 아니 뭔 설교를 이 사람들한테 뭔 설교를 하라니까 가서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다음날 전화로 가는데 이렇게 말하라. 너희들은 왜 선교 안 하니? 그날에 첫 번째 들어온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가 1930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930 몇 년도에 미국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가 정식으로 그 나라에 들어왔고 그 전에 다른 교파는 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미국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가 거기 들어온 지 70 몇 년 만에 서갖고 묻는 거야. 니네는 왜 선교 안 하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버스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랬더니 끝나고 이러 제가 아멘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뭐 아멘 억지로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묻는 거야. 아니 우리는 이웃나라 멕시코 가려고 해도 비자를 안 내주는데 비자는 뭐야? 그 교회에 있는 사람, 그 말에 있는 사람, 여권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고 비자 신청하면 99% 거절당합니다. 온두라스에 있는 형제들, 헤르손이나 이런 형제들이 멕시코 전도여행 가려고 신청했더니 얼마나 멕시코 대사관에서 발실하면서 비자를 안 내주는지 이동설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빡 돌아갔고 개인 그 재정 보증을 은행 부자 갖고 오라서 그걸 보냈는데 안 준다 그래서 학교 걸 갖고 오라 그러더래요.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지금 일하는 스텝이라니까. 그래서 야 학교 거를 니네가 왜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 개인 거 갖고 온 건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안 주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불평을 해가면서 학교 걸 들고 왔는데 그걸 갖고 왔는데 한 은행 갖고 왔는데 두 은행 걸 더 갖고 오라 그래서 세 은행 거 잔고를 해갖고 들고 왔더니 마지막에 주더라고요. 멕시코 대사관에서 미국 대사관이 아니고 외국을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자를 줘야 여행을 하지 비자를 줘야. 그런데 아무 세상 물정 모르는 저 무식한 피츠고에서 조영선 목사가 니네들은 왜 선교 안 하니? 그랬으니 그 사람들이 무섭겠어요? 아멘 했겠어요? 비웃었죠. 지금 작년에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 앞으로 여기서 선교 나가서 손이 한 10개 올랐어요. 인지 안 웃어. 선교 가겠다 기도해. 그리고 헤르손이랑 그 팀이 멕시코 선교 갔다 온 거예요. 재작년에 갔다 왔어요. 멕시코 시리 한복판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해. 우리가 페라과에 가서 파라과이에 다시 태어나나 마른 뼈가 이제 겨우 살 붙고 힘줄 붙어서 걸어라도 다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여호와의 큰 군대를 파라과이에서 한 부대 만드시고 온두라스도 한 부대 만드시고 캄보디아에서 한 부대 만드시고 그 나라마다 그런 아이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강하고 부강한 나라에서 자기네들을 죽였던 브라질에 가서 자기네들을 못살게 굴었던 아르헨티나에 가서 자기네들을 멸망에 가깝도록 파멸에 가깝도록 했던 우루과이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일본에 저는요 한국 선교사가 350명 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알고 갔더니 그 이병영 선교사님 아니 350명이 우리 일본 선교사 수련회에 온 사람이 350명이고 일본 전체에는 1600명이 있습니다. 일본 한 나라에 한국인 선교사가 1600명.
그렇게 한국에 와서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 죽였던 나라에 1600명이 가서 일본 사람들 가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1600명이 생애를 바쳤어요. 일본 생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일본에 가서 하는데 아니 왜 갈 데가 없어서 일본 가서 하냐. 그 남은 놈들 다 지옥 가게 놔두지 이런데요. 그리고 뭐 잘 사는 나라인데 무슨 성경을 보내 이러고 안 보낸대. 여러분 잘 사는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가 생활비가 더 싸요, 생활비가 더 비싸요? 잘 사는 나라에 가 있으면 선교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생활비가 훨씬 비싸니까. 그런 나라는 선교비를 2배, 3배 보내줘야 되는데 뭐 잘 사는 일본에서 뭐 자꾸 뭐 돈 보내달라 그러고 오히려 더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감정이 있어요? 반일 감정. 일본 잘 되는 꼴이 보기가 싫고 그 사람들 전부 싹 지옥 갔으면 속이 후련하겠다는 그 반일 감정이 정서 속에 깔려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돈도 안 보내주지만 너무 생활비도 비싼 데다가 겁이나 갖고 시장을 못 간대요. 너무 비싸니까 뭘 사지를 못한다. 반찬값을 아끼면 버들버들 떨면서 사요. 사모님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일하고 있대요. 어디 가서 청소라도 하면서 선교사가 살고.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뭐 한국 선교사니까 아무래도 좀 깔보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오질 않는데. 웬만한 일본에 있는 한국 선교사라 시작한 교회는 성도가 보통 2명, 3명, 1명인 교회도 많고 10명 모이면 대형 교회. 10명 모이면 그분들은 이야 그 선교사 자리 잡았네. 어떻게 10명이나 모였어요. 교회에다가는 헌금 안 내도요. 불따면 그래도 갔다가 시주하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가 교회에다가는 헌금을 안 내도 불따면 시주는 그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과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파라과이야 그냥 깨어만 나지 말고 태어만 나지 말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라. 근데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는요 뭐라 그래. 파라과이야 다시 태어나라 그랬는데 파라과이 부엘바 레나세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데 그래놓고 몇 시간 있다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오는데 다시 보내서 목사님 그런데 사실 표어는 우리가 그렇게 붙여놨지만 현지인들에게 이런데요. 너는 작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너는 작은 왜 거기다 애들이니까 치키 띠따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너희는 작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걔네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들한테는 파라과이가 다시 태어나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파라과이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을 위하여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들한테 그런 문구를 보냈지만 그 사람들의 너는 그리스도의